오늘 나눌 말씀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입니다. 성경 봉독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혜리 문답 60문에선 뭐라고 답하고 있느냐?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쉬고 다른 날에는 정당한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쉬어야 한다. 또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데 사용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소혜리 문답 60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셨고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소혜리 문답 제1문에 나오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나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같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찬송한 다음에 그 다음 첫 번째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인간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거기 가서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좋은 집 구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안식일에 우리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때가 돼서 죽게 되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새롭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르는 날이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 날을 당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선하심과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날에는 해도 되는 아주 정당한 일들,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나의 직업을 다른 엿새 동안은 하지만은 일곱째 날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하는 일이 정당한 거지만은 일곱째 날 연속해서 그 일을 할 때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제과점을 했습니다. 제과점을 하는데 처음이니까 장사도 좀 어설프고 또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가게세도 많이 나가니까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과점은 빵을 하루 당일 팔아야 되는 빵도 있고 또 뭐 한 며칠 가는 빵도 있지만은 주일날 장사를 안 하게 되면 재고로다가 상당히 많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게 문을 닫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주일날도 장사하냐고 그렇게 좀 무안을 주셔가지고 아내하고 둘이 상의를 했어요. 주일날은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럼 이 빵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때 이제 남는 빵을 주일날 저녁에 문을 닫으면서 다 싸가지고 제가 사는 곳에서 이제 가까운 곳에 양로원이 한 3군데 있었는데 3군데로다가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문을 닫고 집에 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괜한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 전날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 주셨어요. 다른 때는 미리 만나를 주우면은 다 썩었지만은 안식일날 거를 미리 걷어들일 때는 그대로 쌩쌩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날 이런 직업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거죠. 엿새 동안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그만두는 것이냐? 오락은 어떻게 하냐? 직장 일찍 다니고 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쉴 날이 없잖아요. 오락이 할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즐겁다고 오락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락도 엿새 동안만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오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락이 삶에 필요합니다. 이 오락을 통해서 우리는 피곤한 몸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축구 자체 게임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렇게 힘든 게임을 함으로써 다음 날 아주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락이죠. 그런데 오락이 삶에 필요하지만
그 오락이 삶에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까지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에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래 나달처럼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합해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은 하나님이 남자만 지은 것도 아니고 여자만 지은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인간의 가장 기본 다이를 부부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모이고 가정이 모여서 불악이 되고 불악이 모여서 지역사회가 되고 지역사회가 되고 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큰 사회가 되고 나라가 국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물론 우리가 각자가 회개하고 믿어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는 특히 그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교회인데 굳이 예배당에 나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못 나올 때 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올리고 예배 실황을 올리는 것을 그것만 보면서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서 팔 노릇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다리 노릇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귀 노릇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1절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라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직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권사는 권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재정부는 재정부의 일을 해야 되고 봉사부는 봉사부의 일을 해야 되고 각자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론 있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반론 있습니까? 없죠? 오늘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그런 반론 가진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또 공동체로 살도록 이렇게 우리가 공동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주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면 사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쉬면서 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경배하고 또 배운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뜻이 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끼치는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가 설교한 거를 빨리 잊어버려서 아주 좋다고 말씀은 하세요. 말씀은 하지만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죠? 유튜브에다 올려놓으세요. 왜? 틈날 때마다 보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밤 12시가 되면은 또 김은희 사모님이 또 뭘 하나 올려놔요.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을 또 소분해가지고 하루에 체하지 않을 만큼 조금씩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3층에 모여 앉아가지고 또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들은 게 맞느냐 저렇게 들은 게 맞느냐 이거는 이해가 간다 안 간다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슴판에 새기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매일 성경 읽기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사적인 예배가 활성화되기 아주 좋도록 우리 말씀교회 모든 시스템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글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특별히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이 있을 때만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우치고 새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배운 것을 잊지 않도록 조용할 때마다 확인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억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계속 온전하게 지키면은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 이런 예배들을 지키고 집에서도 또 사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꾸 향상되는 것이에요. 수학 능력 시험 결과가 발표되면은 만점 받은 사람들, 1등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에 대한 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은지 아시죠? 학교 수업에 충실했습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학원은 번성하고 있어요. 학원에 안 다닌 사람이 1등 했다는데 학원 안 다닌 사람이 만점을 받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했듯이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일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할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와 지금은 사회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집에 키우는 가축도 다 쉬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지만은 오늘날에는 집에서 키우는 짐승 대신에
사람 대신 일하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쉬면은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자동차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가 쉬면은 여러분이 교회 못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 자동차를 운전해 주는 분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불가피한 일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시원찮은 집사 생활을 할 때 주일날 교회 가면은 왜 시키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주일날은 안식일이라고 쉬라고 그러는데 왜 노동을 이렇게 시키냐고 막 꿍시렁 거렸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주일날 다른 분들이 새벽기도 나올 수 있도록 집에서 4시면 일어나가지고 차량 운행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또 교회 청소하는 것도 즐거웠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의 수고를 함으로써 또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그래,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 나도 예배를 돕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밀밭가로 지나가다가 까먹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주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도망가다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안식해랬다고 먹는 것까지 금지하면 안 됩니다. 힘없어 가지고 예배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건강한 몸으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사계명의 부가된 논리를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주일 중 엿새를 우리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태초에 공간과 시간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쉬셨다 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주일에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